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기다림의 고난도 감사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성장해 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기다림 속에 생활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갓 태어난 아이들도 보면 부모님의 사랑의 손길을 늘 기다리고 갈망합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이 충족되지 않으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우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기다림의 만족을 채워가게 되지요. 그리고 또한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학생 때에도 아이들은 끊임없이 기다림 속에 자기들의 시간을 보내게 돼요. 여러분, 직장에 취직하는 것도 이제 원서를 내고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또 젊은이들은 기다림을 갖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젊은이들도 보면 결혼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또한 한국의 남자들이라고 하면 군 입대와 더불어서 그리고 제대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 그러면서 마지막 죽음을 또한 기다리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지요.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끊임없이 기다려주는 것이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들을 바라보는 부모들은요, 이 아이의 성장을 기다려요. 저희도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몇 명 있다 보니까 어느 아이는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 아픔을 겪게 되거든요. 특별히 지난 한 주간은 우리 미국에 있는 아이가 많이 아프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 아이의 회복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가까이 할 수 없으니까 전화로 기도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갖게 돼요. 저도 처음 새벽 2시에 그 우리 아이에게 문자를 보내고 또 기다리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런 자녀를 바라보면서 부모는 끊임없이 기다리지요. 또한 군에 입대한 아들을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은 어떤가 생각해 봐요. 이런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기다려요. 여러분, 시집을 보내는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 아빠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해 봐요. 잘 살기를 또다시 기다리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자, 이렇게 내 삶도 내 스스로 기다림의 시간들을 갖게 되고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다시 기다리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좋은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닌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예레미야 선지자, 그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예레미야 애가는 눈물로 기록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편안하게 살지만 이제 머지않아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고통 속에 그들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예언한 선지자가 에레미야거든. 그 바벨론 포로의 아픔과 고통을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보세요. 읽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여러분, 쑥과 담즙과 같은 고난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당시에 쓴 것을 이야기하면 쑥을 쓴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입에 넣는 순간에 그 쓴 맛을 그대로 느끼게 되거든. 그리고 또한 사람의 입에 들어갔을 때 쓴맛을 느끼는 것은 담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쓴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쑥과 담즙처럼 쓰다.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이렇게 아픔의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기다릴 때는 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그 기다림 속에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끝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기다림의 시간을 행복의 시간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요, 이 기다림의 시간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해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준비하면서 그 우리 큰아이가 그 목회를 저와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벌써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어요. 5년 조금 더 지났는데 그 서울의 가장 중심에 있다가 강원도 인제, 주택도 없는 산속으로 임지를 정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 목사님이 사돈이니까 둘이서, 두 가정이 우리가 먼저 한번 그곳을 가보자. 그리고 갔는데 나는 산속도, 이런 산속은 처음 봤어요. 가도 끝이 없고요. 그리고 산속 가장 깊은 곳에 갔더니 화장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나가지고 갔더니 아무도 살지 않는 그곳에 교회와 주택만 덩그러니 있어요. 그곳으로 간다는. 참,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물었어요. 괜찮겠냐? 그랬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 됐다, 가라. 본인이 결정을 하고 본인이 좋다고 하면 따라야죠. 그래서 5년 전에 그곳에 가서 목회를 하면서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13명 모였던 교회가 3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마지막 그곳에서 설교를 하고 다시 이제 임지를 옮기게 됩니다. 저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 본인도 기다림의 시간이 힘들지만 바라보는 사람도 기다림의 시간이 힘든 거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는 내 백성이요 내 자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 만나지는 많은 일들 속에 우리가 기다림, 나도 힘들지만 그것이 쓴 쑥과 그리고 담즙처럼 견딜 수 없는 고난이지만 그 고난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도요, 편안함 가운데 바라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 부모가 사랑하는 사람의 그 삶의 고난을 바라보는 그 모습과 같이 안타까운 마음, 때로는 그 고난을 내가 담당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며 기다린다는 것. 여러분, 내 삶에 나도 기다리지만 누구도 기다려주시느냐? 하나님도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계시느냐?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내 삶의 고난을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좋고, 또 우리들에게도 그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지만 좋은 시간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믿으세요? 여러분, 내 삶의 아픔과 고통의 시간인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왜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그 기다림의 시간을 좋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을까? 거기에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있어요. 믿으세요? 내 삶의 고난과 내 삶의 아픔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패망을 하고 그리고 70년의 고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나라 없는 고통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라 없는 고난의 삶이 과연 좋은 삶일까? 거기에는 아무런 약속이 없다고 하며 그 삶은 불행한 삶이에요. 그러나 그 고난의 삶 속에 약속이 있다고 하며 그것은 불행이 아니라 행복이요, 불행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것. 믿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을 하시느냐?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하고 계세요. 읽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패망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이 고난과 아픔의 시간으로 끝이 아니라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벌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고난 속에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약속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낙심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힘들다고 주저앉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나면 더 큰 기쁨의 시간이 우리에게 오게 될 거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이 약속이 내게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염려할 것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고난에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그 고난을 지나가면 기쁨으로 우리에게 채우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 속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서 그 세찬 바람을 이겨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농부가 그 고난의 시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열매라고 하는 희망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열매를 기다리는 그 마음은요, 과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으로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으로 맞춰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약속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형벌 가운데 내려가지 않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약속을 분명히 믿으면요, 내 삶 속에 어떤 일들이 내게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아요. 왜?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믿으세요? 바벨론 70년의 삶에 고난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데,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폐허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이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생각해봐.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이 많으신 분, 어떤 일에 제약을 받지 않는 능력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실까? 에레미야는 하나님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본문 23절에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성실하시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꾸 변해요.
이런 마음의 결단을 했다가도 내게 조금만 힘드는 일이 있으면 금방 바꿔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어떤 일이 있어도 바꾸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가는 과정 속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변덕이 조금 심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보호하셨다가 그 낮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 그리고 밤에 그 불기둥을 거둬들이셨다고 생각해봐요. 그들은 그곳에서 얼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40년을 하나님은 변함없이 성실하시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성실하신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고 난 뒤에 그 약속을 이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시고 난 뒤에 성실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오늘 본문 25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또 표현을 해요. 읽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그랬어요. 여러분,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은요, 우리가 잘못을 했어도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도 눈 감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누구처럼?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여러분, 아버지는 그 집을 나가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을. 그럼에도 그를 기다려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거든. 하나님의 기다림은 긍휼하심으로 바라보시면서 기다려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왜 힘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은 고통일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쑥과 같아요. 담즙처럼 써요. 그러나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는 감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거예요. 믿으세요? 또한 그 약속하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은 선하시고 긍휼과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기다림이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